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예굽의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정복해야 됩니까?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나 자신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복합니다.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하셨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정복하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내가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니까 뭐 명상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명상.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속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내 속에 힘을 공급해서 연약한 부분을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강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다른 걸로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걸로 이렇게 그 힘이 강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힘은 누구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강해졌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못 살리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본래가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가지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근성에 우리는 빠지면은 우리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요걸 가리켜서 내 속에 강화를 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속에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뭘 정복합니까?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그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 뿌리가 잘라지면. 그래서 나무의 힘은 이 줄기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 뿌리예요. 뿌리에 그 힘이 있거든. 그래서 소나무 같은 거 보면요.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막 깊이 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막 뿌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막 그 실같이 막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나무가 강한 거죠. 왜 그냥 영양분도 거기서 잘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정복해야 됩니까? 흑암을 정복해요. 흑암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흑암은 분명히 언제부터 나타났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게 다른 것을 이용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언약 잡은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이 사단이.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 있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사단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네피림이라고 네피림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영매입니다. 영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랬습니다. 요게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 이 거짓말을 자꾸 해요. 속입니다. 속여서 넘어뜨리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이게 또 시험을 해요. 무엇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문제가 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먹을 것, 그런데 먹을 것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일이라고 보면 돼. 육신적인 일 가지고 사단은요, 계속 공격합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게 육신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딱 걸리도록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게요, 요상하게 올 때는 완전히 시험에 걸려버립니다.
이게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딱 보면 여기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뭐냐? 자기 속이 너무 약해. 자기 속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기 속이 성령으로 이게 충만해지면 안 넘어지잖아요. 시험에 안 들잖아요. 근데 자기 속이 너무 이게 그 약하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상처가 와도 무너져 버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막 넘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막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단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엄청 손해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봅니다.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딱 걸리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자녀는 육신적인 일에 무너지면은 제 생각에는요 신앙생활 완전히 빵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빵점이라 이런 것에 무너진다. 안 그러겠습니까? 육신적인 일이 우리 자신들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거는 육신이 필요한 거지. 사실상 이 육신적인 일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의해서 그 필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쓰는 것이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일을 하다가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 약간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정복해야 돼. 이 흑암 정복. 흑암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 마귀가 누굴 찾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강한 사람을 마귀가 찾겠어요? 아닙니다. 이 완전히 반대적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속이 완전히 이걸로 이렇게 충만해지면은 마귀는 공격을 못 해요. 근데 마귀가요, 잘 압니다. 요거 딱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고 이걸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갖다 주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제가 전했잖아요. 마귀의 마음이 뭔지. 마귀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걸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다 이기는데 그게 안 품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해 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우리는 이게 잘 보면요. 그냥 고센 땅으로 이렇게 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은요, 나라도 없는 민족이에요.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야곱이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냥 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굽이 볼 때는 그건 하찮은 거지. 진짜 하찮하고 아주 예구방이 쳐다볼 때는 완전히 진짜 하찮은 거예요. 근데 고센 땅으로 인도받은 이 이스라엘 70명. 뭔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고센 땅으로 갔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고센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허락한 왕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 왕이 그냥 너희들 고센 땅에 살아라. 이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그 외국으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겠냐고. 절대 초청 안 하지. 그 사람도 온다 하면 그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 특혜를 받게 된 게 누구예요? 요셉이다. 이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유목민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목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왜 그러냐면은 뭐 자기네 땅은 뭐 굉장히 이렇게 그 곡식도 잘 되는 땅도 많고 그래서 막 목축하고 막 이런 것들 별로 싫어해요. 저 사막에 가면 베두민족이라고 해서 베두민족. 이 베두민족은 그냥 그 사막에서 그 집 지놓고 삽니다, 그거. 야, 참, 그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가끔가다 뱀도 막 독사들도 나오고요. 뭐 그 짐승들도 있고 막 그 있습니다. 뭐 정갈 막 이런 것들 많거든. 근데 그런 데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냐? 목축을 합니다. 그 사막에서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뭐 양치기 막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축하는 걸.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용한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비옥한 목초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 그러냐? 야, 누가 나의 그 양과 그 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내 양을 관리하도록 해라. 왕이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자녀들, 이 자녀들의 전문이 뭐예요? 전문이 그 양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직업도 얻어버렸지. 가가지고 직업 얻었습니까? 가장 좋은 목추지, 거리 갔지. 그리고 이 고센 땅으로 간 거는 이제 출애굽 노예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나암셋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 지역이거든. 그리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 번성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으로 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특별 관리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분리시킨 거예요. 비언약의 사람과 언약의 사람이 이게 같이 있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고센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요셉의 지혜를 보세요. 요셉의 지혜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인들은 뭘 싫어한다고요? 이 목축업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은 목축이 전무잖아요. 이스라엘 그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 싫어하니까 요셉이 그걸 이용해서 가장 그 비옥한 땅으로 자기 가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격리를 시킨 거죠. 함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격리를 딱 시켜버려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이 뭐 잘 돼서, 물론 그것도 있는데, 정작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은 400년 동안을 이제 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미 창세기 15장 8절에서 13절 이미 다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뭐라 했습니까? 저 이방인의 계기 되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개가 없고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0.2%도 변화 다 이룹니다. 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미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상의 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지혜 같지만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간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계획이.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지혜. 요셉은요, 정말로 이 어린 나이에 그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이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 어디 그 변방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자기가 뭐 나이가 많다 해서 왕 앞에 가서 머리다 손을 얹고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큰일 나지. 그 앞에 가지도 못해요. 왕 앞에 가지도 못한다니까 그 외부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된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237. 하나님의 뜻은 여가 있는 거예요. 237 살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볕단이 있어, 볕단. 이 볕단이 있어. 볕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과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가족 복만. 요거는 해와 달은 세계 복만. 지금 이 요셉에게는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대로 다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그냥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돼요. 아브라함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이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들어와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거 굉장히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그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냥 자기 그 나라도 없는, 그냥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렇죠? 지금 이때를 보면 그냥 유목민이라 이게. 그 나라도 없어. 그 가나안 땅이 자기 나라도 지금 이 야곱 시대에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왔다는 뜻이거든. 어디서 건너왔습니까? 저기 그 이라크에서 그 아브라함이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은 지금 민족도 아니야. 그냥 하나의 가족 그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70년밖에 안 된 이 야곱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이집트, 즉 애굽의 왕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고백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바로가 질문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해요. 쭉 가다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곧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미 이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인도해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바로 앞에 딱 서게 만들죠.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어요. 자, 요게 뭐냐면은 자녀의 성공. 아버지가 바로 앞에 딱 설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성공하면 그 부모는 그 사람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어떤 곳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참 성공을 해버리면은 그 부모의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위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자녀가 나쁜 짓만 하고 맨날 사기나 치고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면 교도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부모의 그 모습은 어떨까요? 진짜 그 부모는 비참합니다. 진짜. 근데 자녀가 딱 성공하고 자녀가 딱 세상 나가서나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막 승리하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부모는 막 이제 완전히 이게 날개 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스포츠나 이렇게 보면은 이정우라는 자가 이정우 야구 선수 이정우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종범입니다. 바람의 아들이라고 했지. 근데 굉장히 야구를 잘합니다. 근데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정우 아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종범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정우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가 성공해 버리니까
그 부모의 위상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야곱이 딱 그 왕 앞에 축복하고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이제 나이를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야곱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뒤돌아보지 말아요. 뭐 뒤돌아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 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가면 그냥 그리스도가 계속 가면 그냥 계속 가면 돼. 나그네 길이 130년. 그러니까 130년 동안을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30년 동안 야곱이 산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엄청난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그 나그네 길이에요, 그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가서 어디 삽니까? 밧다람에서 이제 살게 되죠. 거기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축복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악한 짓을 많이 합니까? 뭐 돈도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도 살아남았어.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뭐 했습니까? 씨름했다고 그러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길이 험한 길이었어요.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 산도 넘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잔잔하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 때로는 굴곡도 가고 때로는 거기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야 재밌지. 그 인생을 우리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돼.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험한 세월이라 해서 험한 세월. 험한 세월을 살았어. 험한 세월을 자기가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이가 적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분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떴거든요. 자기는 그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에게 탁 축복가 그 앞에서 막 나와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축복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험난한 세상 속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길을 살았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해 가지고 이제 그 시므이와 그 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겜에 있는 그 족속들을 너희들이 우리와 이제 그 사이를 맺고 같이 이제 하려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때 다 죽여버려. 막 그런 일 겪고 막 이런 험난한 길을 막 걸어왔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인도해 가지고 바로 앞에까지 서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게 만약에 요셉이 그 고센 땅에 뭐 아니고 그 애굽 가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이 어떻게 거기 갑니까? 갈 수도 없고 왕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은 항상 뭐가 있었냐 중심에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떠나지 않았죠. 애굽에 살지만은 야곱은 뭘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을 절대 버리지 않고 언약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죠. 자, 힘 중에 힘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힘을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힘 중에 힘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 이 보좌의 축복이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실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한 자녀가 성공하니까 고센 땅으로 가기도 하고 아버지가 바로 앞에 축복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렇게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해답과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세우셔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저희 교회와 우리 후대와 그리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